2025년 6월 21일 금요일 매일 말씀을 함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감명 깊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 또 맡은 바 일을 무리 없이 척척 처리해내는 목회자, 또 예복이 잘 어울리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목회자다운 목회자는 끊임없이 길을 떠나는 목회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따라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자의 모범을 봅니다. 가방 2개만 딸랑 양손에 들고 새로운 임지로 향하는 목사님들의 뒷모습, 오래된 안경, 다 떨어져가는 소지품, 날과 헤어진 바짓땅, 곧 끊어질 듯한 허리띠를 매신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개신교의 희망을 볼 수 있겠죠. 목회자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자세가 뭐냐면 순례성입니다. 순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한 곳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짐도 무거울 수 없습니다. 언제나 간편합니다.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욕탕에 가면 신발장, 옷장 이런 게 있죠. 잠시 주어지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간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물건들을 쌓아두고 살죠. 물론 이 순례, 이 떠난다는 것은 물질적인 영역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 성장의 첫걸음은 매일매일 자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를 가두어 놓는 나라는 울타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홀가분한 자세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분을 즉시 따라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 박스가 많이 오죠. 우리도 선물 박스가 많이 와야 되는데 선물 박스 안 오죠. 선물 박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인사할 때가 명절 되면은 있어요, 그죠? 근데 인사할 때가 없는 사람은 좋겠죠. 선물값도 안 들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인사할 때는 없어도 인사를 참 많이 받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명절 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인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또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에 선물 박스가 많이 오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체감 액수가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선물을 받는 것만큼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을 받는 것만큼 5배 이상 선물을 주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색하다는 겁니다. 주는 데 있어서. 명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에 물건을 많이 받은 사람은 빨리 나눠줘야 됩니다. 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권위라는 말 아시죠? 권위 주의는 안 좋은 말이지만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권위주의자와 권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권위주의는 권위를 고집하고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권위를 고집하고 집착할까요? 그것은 이 권위가 자기에게서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자기에게서 우러나오는 사람은 굳이 권위를 집착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권위 있게 보이니까. 그러므로 권위주의자는 권위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자꾸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박 집사님한테 맨날 찾아가지고 나 목사입니다 집사님 기억하세요? 맨날 그러면은 권위가 서요 안 서요? 박 집사님 안 쓰지. 그러면 이제 박 집사님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박 목사님 나 안수 집사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권위가 안 서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힘이에요, 힘. 힘이 없으면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꾸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요. 내가 회장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다 내 편이 돼야 돼. 내 편이 아닌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그 힘으로 재력을 얻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사고 그 힘으로 권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걸로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 힘을 자꾸 약한 사람들한테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진짜 권위자는 권세를 부리지 않고 권위를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권위의 근본은 힘이 아니고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할 뿐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실천함으로써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진리와 겸손과 사랑의 권위였으면 말할 것도 없고 이 권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거룩함이었어요. 마귀마저도 예수님의 이런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마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는 진리와 겸손과 사랑에 있어 뛰어난 인간으로서의 권위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권위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신부님의 설교를 벤치메이킹 하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쓴 설교거든요. 신부님들이 쓴 설교라서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프랜시스 증기이라는 책을 보면 이 첼라노라는 작가가 성 프랜시스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프란치스코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옷을 입고 나갔다가 홀딱 벗고 들어온다고. 옷을 다 벗어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프란치스코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분에게서 보이는 하나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어떤 이적을 행합니다. 어떤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십니다 라고 주목할 점 되면 사라져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베데스다 이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도 그랬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병 이상을 먹이신 다음에도 그랬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을 때도 그랬어요. 언제나 이적을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려 할 때면 종적을 감춥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자신을 스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로 권위를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린 것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란 참으로 실천하기 힘든 덕인데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실천하면 그 겸손한 사람의 주변은 풍요로워지고 밝아집니다. 그러니 인사를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인사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도 가장 외로운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예배 때는 사람이 우르르 몰려오지만 우리는 우르르 몰려오는 사람도 없지만 예배가 끝난 후 많은 시간 목사님들이 그렇죠. 많은 시간 일주일에 대부분 목사님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혼자 지내요. 혼자. 대부분 혼자 지냅니다. 박윤환 전도사라는 분이 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칼럼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1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으면서도 가장 외로운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드려야 합니다. 이 외로우신 분을 우리 친구로 삼아 드립시다. 하나님은 3등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와닿죠? 해야 하는 일 다 해놓고 여유가 있으면 하는 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여유가 조금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이 일을 한번 헤쳐나가서 해결해 보겠다 그러고 안 되면 형제 자매에게 전화해보고 내 딸 전화해보고 야 이게 안 된다 어찌 되노?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준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부릅니까?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관성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확정한다 그러잖아요. 확정. 하나님을 확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증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 확정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거잖아. 확인하고 증명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 증명은 뭘로 합니까? 아, 저 사람 옆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돈 많이 벌면 와,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있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잖아.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숨기고 관용하고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약한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 챙겨주고 그런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아니 뭐 하나님이 없으면 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죽으면 뭐 끝나는데. 노새 젊어서 놀아. 그러고 끝나는데. 뭐 하려고 착하게 살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사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합니다.